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시편 1편 51편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가 거기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를 주목해서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더군다나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리고 자신의 용맹한 휘하 장수였던 우리아인 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은폐하려고 사악한 시도를 하고 여의치가 않으니까 나중에는 간접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10개월 동안을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을 우리 본문에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은 그 사무엘하에 보면 사실은 10개월 동안을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갔던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영적인 망치로 맞은 것이요. 정신이 버쩍 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위선과 거짓의 겉옷을 벗고 왕좌에서 내려와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 6편이나 시편 32편과 함께 51편을 읽으시면 이 다윗의 참회 시라고 되어 있죠. 참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봤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제 역대상의 말씀을 보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기도와 영성에 관해서 500회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이 아주 기준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주는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대상 11장을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두 지파의 왕이었다가 7년 6개월을 지나고 나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 불과하던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아니, 그러면 다윗과 그 백성 사이 앞에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이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을 힘껏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다윗을 힘껏 돕는 사람들 중에 용맹한 장군들이 있었지만 쭉 읽어나가다 보면 11장 41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야. 바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나옵니다. 이 햇사람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군사 중에 큰 용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윗을 힘껏 도왔던 사람이며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그 용사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이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간접살인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아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다윗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수고한다고 대접하는 것을 하면서 그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 때문에 임신한 아이인데 이걸 은폐하려고 술을 먹인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활한 모습인가요? 다윗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풀어지지 않았어. 그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어떻게 왕의 신하들이 전쟁에 피를 흘리는데 제가 편히 집에 들어가 아내와 자겠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역대상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온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를 도울 때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때는 흐트러짐이 없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다윗의 범죄는 우리아와 그의 가족과 가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깨트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를 믿어주고 전적으로 신뢰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전적인 배신이었어요. 자기 자신과 관련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본래적인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중적인 차원의 신뢰를 깬 것이 이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또 교훈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의 긴장을 겪어도 몸에 데미지가 오기 쉽거든요. 늘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면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스트레스처럼 건강에 문제를 주는 게 없잖아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늘 가는 곳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상금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들에서 산으로, 굴로, 황무지로, 때로는 블레셋의 망명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나 이 10년은 다윗이 인생학교에 입학한 기간이었어요. 특별 공수부대 훈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훈련을 깊이 경험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시면 이 탄식시 계열이 바로 이때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리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곤두박질 쳤어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은혜받고도 실패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말씀 읽는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학교에는 졸업생이 없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질그릇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곤두박질 쳐봐야 겸손함을 배우게 돼요. 저는 성경만 읽고 교만한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고 견고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만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세우기는 쉽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는 다윗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범죄할 때가
하나님의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승승장구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 하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실패는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의 큰 실패였어요. 가장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오히려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전에 보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해가지고 자신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사모해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는 좋은 성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나는 인간이 만든 공간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 한 게 더 커. 너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전체에 목자로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이 감격스러워했어요. 그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일을 베푸십니까? 이랬던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신하들을 보내놓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성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넘어졌어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개인이든 집단이든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위기와 실패가 온다. 과도한 성공에는 집착과 욕심, 자만심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되거나 경각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풀어지면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짐 콜린스의 말은 경영학에서 굉장히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언제나 인간의 이론이 그렇듯 파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종종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진리와 가까워요.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두박질 치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한심해질 수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겸손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고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는 엄청난 압박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편 6편이나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에 보면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편의 1절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나의 뼈가 떨리고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5절에는 사망과 수를 언급하는 거 보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또 30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의 입술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 어법에서도 굉장히 깊은 경지를 말하잖아요. 그죠? 또 4절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것처럼 됐습니다.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담 이후로 근본적인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완전히 그 눌리는 무게가 지구가 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당한 상실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시편 6편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채우느냐? 죄의식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마음을 채우고요. 탄식, 수척, 피곤, 눈물, 울음소리, 근심, 대적으로 인한 근심,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죄를 지면 이렇게 됩니다. 32편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진액이 빠진다. 완전히 탈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 중에 거할 수 없는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마음을 지금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죄투성이 같은 마음, 근본적인 죄의식을 우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일에 앞장서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 내가 드리는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바로 회개하기 전까지 느끼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가 나단의 지적을 받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사실 다윗은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찍어 누르실 때 그의 심령이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너무 곤비했습니다. 10개월이나 버텼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32편에서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뻘겋게 단 쇠로 코에 구멍을 뚫고요. 거기다가 나무를 달고 가지고 구부린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요. 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이놈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제가 어린애처럼 회개하라. 왜 그런 얘기를 드릴까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땡겨야지만 오면 내가 그만큼 강팍한 거예요. 교만하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저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나오지 않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10개월을 버텨서 회개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실패를 했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그는 뼈와 가죽만 남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시급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울음소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을 요약하는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통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한 말이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군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를 반복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우리가 진짜 깊이 회개하면 죄를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게 회개의 정말 제대로 된 의미예요. 이러한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요.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말했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 다음 11절에 계속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회개케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옳고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옳지 않음에 대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님의 사죄 은총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미 그 죄의식 가운데 시달린 것 자체가 벌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 짓고 나서 이미 괴로움 당하는 것 자체가 벌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진정한 회개에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근심이라는 단어로 보여준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로 서고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흐름을 관리해야 돼요. 회개는 감정도 아니고 순간에 일어나는 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계속 하나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흐름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눈물 흘리고 자기 감정에 겨워서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수반되긴 하지만 감정과 회개를 동일시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깨어있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문구처럼 더욱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며 삶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신약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은 회개는 천국 시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천국 시민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한 삶은 천국 시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요즘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인간이 나의 입술로 내 의지와 판단으로 회개하는 차원이 있는데, 더 깊은 회개는 성령이 조명하실 때 일어나는 회개예요.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항목을 정해놓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깊이 비춰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불순종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회개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정과 의지와 지성과 이성이 다 통합된 주님 앞에 순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회개를 감정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회개는 당연히 감정을 수반하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만약에 분리되면 이상한 병이 돼요. 감정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적 세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성의 세계가 주께 순복하지 않으면 그 이성은 세속적 이성이 돼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정과 의지와 지성과 이성이 다 주 앞에 순복되지 않으면 다윗이 하는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린 중생한 이성, 중생한 지성, 중생한 의지, 중생한 감정의 차원을 사모해야 돼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저는 이렇게 일어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담은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생각의 흐름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온전하고 다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수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 전체가,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삶의 근본적 방향이 새로워진 다음에, 이것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회개의 깊은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령이 회개시키는 역사를 사모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충만히 살아가게 하는 이 복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